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급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장 1절에 요한은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고 본인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다가 9절부터 이제 나 요한은 하면서 자신을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금 노릇, 왕 노릇 하려면요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참음에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빈손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근본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예수님이죠.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잡혔죠. 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이제 유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모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반모라는 곳은요 요한이 이 요한의 계시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오늘 현대도시 가보면 이렇게 반모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판모스 이렇게 치면요 이 4분 정도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중간에 큰 성이 쫙 있고 크지 않는 조그만 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간에 큰 성이 있잖아요. 주변에는
가옥들이 몇 채 이렇게 둘려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유배지 반모라는 섬입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 무슨 섬일까요? 유배지. 유배지.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잘못했을 때 어디로 보통 유배를 많이 보냈습니까? 저 멀리, 그죠? 그 외딴 섬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뭐 흑산도 같은데, 그 조선 정조 지나서 누구죠? 순조 때, 수종 때 그 정약용 형제 있잖아요. 정약용, 정약전.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뭐랄까, 그 천주교를 믿게 됐는데, 천주교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임금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죠.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흑산도라는 곳에 거기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결국은 그 섬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그 섬에서 죽죠. 그 섬에서 죽으면서 거기 섬 사람하고 같이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 물고기를 연구하고 그 물고기에 대한 그 책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자산어보라는 그런 책이죠. 그 흑산 하면은 별로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흑자, 금을 흑자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걸 바꿔서 자산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흑산도를 말하는 거고, 흑산도는 저 목포의 실하나 빠져서 더 멀리 떨어진 아주 외딴 곳입니다. 그곳에 유배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평생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 한번 육지로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끝내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흑산도처럼 이 반모섬이 아주 그 유배지였다는 겁니다. 유배지에 세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곳에 갇히게 된 거죠. 갇히게 됐는데 이 섬은 무슨 그 유배 로마 정부의 정치범들이 주로 갇혔는 곳이고, 여기는 주로 이제 돌을 캐는 곳이야, 돌. 그 채석장이라고 합니다, 채석장.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나오냐면 죽어서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 반모섬이 굉장히 그 제주도 같은, 흑산도 같은 유배지였고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은 죽어서 나왔을까요? 살아서 나왔을까요? 요한은 살아서 나왔죠, 그죠? 사실 이때가 AD 한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그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분에게 절을 하니까 황제의 숭배에 반대한다. 그래서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을 캐다가 죽는 거죠, 결국. 돌을 캐내가지고 아마도 그 돌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잡혀갔는데, 그 사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던 한 80 넘었던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보통 한 7년 일하다가 죽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죠. 하루는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쉬는데 등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든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왜 등 뒤에서 들렸을까요? 그리고 왜 보여주지 않고 음성으로 들려줬을까요? 1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17절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앞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됐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웅장하고 위험에 찬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직접 앞에 보여주지 않고 등 뒤에서 소리만 들려준 거죠. 왜? 요한이 예수님 보고 기절해서 죽을까봐. 그래서 등 뒤에서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은 정수희 성도님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하는 그 글씨가 검은색이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왜 빨간색인 줄 아세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놨을까? 아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성경에 보면은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17절 밑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빨간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빨간색이죠? 그 말씀인 적,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빨간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는 것을 쓰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보는 것을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써봐요, 이거를. 그때는 셀카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썼을까? 목사님이 조그만 가로 한 25cm, 세로 한 20cm 되는 두꺼운 책을 들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잔잔한 글씨가 많고 또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거는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너 보는 것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한테 보여주신 것을 쓴 거예요. 22장이 다 보여주신 걸 쓴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신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죠. 이런 예가 구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누군가 기록했어요.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엄청난 분량이야. 그게 뭔 그릴 겁니까? 뭐예요? 그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게 뭘까요? 성막. 성막을 보여줬어요. 모세한테 보여줬다니까요. 모세한테 성막, 하늘 성소를 보여줬어요. 하늘 성소. 하늘 성소의 그 원본을 딱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니까 그걸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해가지고 그 성막의 그 싸개를 둘러싸고 성전의 지성소는 어떻고, 그리고 성소의 모양은 어떻고, 양쪽의 떡상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가로, 세로, 높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말로 해놨어요. 카메라로 셀카를 한번 탁 찍으면 끝이는데 그걸 말로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길고 복잡합니까? 그걸 글로 지어놓은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라고 하니까 계시록이 22장까지 간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몇 장쯤 될까요? 사진이 매 장마다 한두 장만 탁탁탁 찍으면 끝이죠. 그 사진을 탁 보여주면 금방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러면서 7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자, 보세요. 자, 이때 그 로마의 한 속국에 터키 지역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아시아의 7도시, 7교회가 바로 에베소, 첫 번째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만들었어요. 이 길. 에베소에서 서머나로 거쳐서 페르가마, 버가모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이게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는 왕이 이 길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해변길이거든요. 해변길. 왜 만들었냐면은 그 다리우스 히스파페스가 우편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우편 제도. 그래서 우편 제도를 편지를 보내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려면은 마부가 마차를 타고 편지를 가지고 이게 달려야 되는 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이렇게 이 길을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그 만든 중간 지점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지역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길은 누가 만들었냐면 또 다른 왕이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 터키를 서쪽부터 동쪽까지 관통하는 횡단하는 도로를 또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요. 이 만든 이 길이 이 비아 igna티우스라고 해서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거치는 이 길이 굉장히 먼 길인데 이 길을 도로를 닦으라고 중간중간에 이런 7개의 소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시아의 7교회인데 아시아의 7교회인데 아시아라는 뜻이 뭘까요? 아시아인데요. 이아라는 말은 땅이고 아스라는 말은 동쪽이거든요. 그럼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동쪽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일까요?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확산됐기 때문에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요. 동쪽을 아시아라고 그러고 서쪽을 의로파가 뭡니까? 유럽. 서쪽을 유럽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도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그리스는 그 가운데 경계선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쪽이 있다고 해서 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7 금초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초대를 제일 먼저 봤고, 그럼 금초대는 뭘까요? 금초대는 20절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고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자 보세요.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것은 누구를 가장 닮은 모습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모습을 가장 닮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때 당시 황제가. 근데 그 황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근데 그 황제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심사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 어떤 새들은요. 저는 시력이 이게 안경 끼고 1.0이거든요. 안경 끼고 1.0인데 안경 벗으면 0.2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떤 새들은 정말 시력이 막 엄청나게 좋은 새도 있대요. 저 멀리에 있는 생쥐 한 마리가 움직이고 다 보이는 그런 게 있대요. 대단하죠, 그죠? 컨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컨닝하기 좋은데. 근데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삶 속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처음으로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이 그림 보면 이래요. 그럼 제가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예수님이 인자하시죠?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 잘못된 거 찾아내봐요. 잘못된 거. 예? 발이 안 끌리죠? 1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거. 눈이 불꽃 같아요? 안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같지 않죠?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지 않죠? 눈 같지 않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이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건 맞죠? 그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했는데 이건 사람 발처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제대로 알고 그려야 돼요. 제대로 알고 그려야 되죠. 이건 그냥 예수님이 너무 착한 모습으로 나온 거죠. 어디서 기록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엄청나게 위험차고 웅장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으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까 그 예수님 모습에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아? 예비다?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별. 예. 근데 그 7별이 지금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에 7별이 있었는데 그 7별을 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데 그 오른손이 7별은 어디 가고 그 오른손을 갖고 요한의 몸에다가 손을 얹었잖아요.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넌 이런 거 보면 궁금한데 7별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 그 두려워하는 사실은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뜻은 뭐냐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고 뭘 보고 두려웠을까요? 로마의 그 군대 앞에서 로마 황제의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저기 잡혀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실제로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지 않았대요. 죽지 않았대. 실제로 로마가요. 기독교를 약 250년에 걸쳐서 10대 박해를 하거든요. 10대 박해. 근데 지금 현재는 네로 황제 때 1대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2번째 박해를 시작했대요. 근데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대요. 누가 언제 많이 죽었냐면은 9대하고 10대 마지막 9대하고 10대 때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 그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많이 안 죽었고 지금 잔뜩 겁만 준 상태. 잔뜩 겁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 했다고요? 죽었다. 예수님이 전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잘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예수님은 사실 솔직히
지금 저렇게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죠. 아무리 정말 강심장이라도 죽음 앞에 딱 놓여 있으면요 두려워하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했으니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죽어봤습니다. 죽어보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완전하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뭘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염라대왕한테 줬다. 그게 말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의 그는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생존권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전부 다 로마 황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보다도 그 사람의 진짜 생명의 이 생명권은 바로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박해가 주어지지 않지만은 만일에 어떤 학자들이 그러다고요. 한 15년에서 30년 사이에 대한민국도 아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정권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만약에 정말 독실한 불교인이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무신론자가 대통령이 됐다 가면은 기독교를 박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죽음, 로마 황제가 박해한다 치더라도 죽음의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은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혔잖아. 그죠?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고요. 그냥 단떡 겁만 준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어머 비밀이 나왔어. 아이고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7 금초대라. 7별은 답을 나오죠.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는 뭘까요? 여기 사자는 뭘까요? 옹 하는 그 라이온일까요? 그 라이온이 아니고 여기 사자는 7 교회의 목사님들, 7개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7개의 목사님을 말하고 7 촛대는 뭐랄까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금촛대가 딱 보였잖아요. 7 금촛대가 보였는데 그 7 금촛대는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날 말하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7이라는 수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 7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촛대 사이에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우리 각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거니신다고요?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불안에 쌓일 때, 우리가 걱정에 잔뜩 쌓여 있을 때,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한테 손을 얹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럼 처음과 마지막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은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노아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장차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이요 얼마 안 돼요. 지금으로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근데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인데 그럼 5,000원 한다 칩시다. 5,000원 한 마리가 제사 지낼 때 참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참새 한 마리에다가 한 마리가 너무 아까우니 한 마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참새 파는 사람이 한 마리를 더 끼워줘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을 해요. 1 플러스 1 해가지고 한 아사리를 주는 한 마리가 따라 들어오죠. 그죠? 원래 5,000원인데 한 마리가 그냥 공짜로 들어온 거야. 그럼 언어야. 이걸 뭐라고 그러지? 마트에 가면 한 개에다가 한 개 더 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응? 한 개에다가 더하기 1 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1 플러스 1. 그죠? 한 개 더, 반값이 주는 거, 반값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반값이 주는 그 한 마리의 참새라도, 그 끼워주는 한 마리의 참새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은우야, 너는 은한이나 또 동생, 그리고 둘이도 굉장히 참새보다 훨씬 더 1000배, 1000배 더 귀한 거야, 너는 참새보다 1000배, 1000배 귀해. 그러니 예수님이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니? 그치?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5,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참새보다 1000만 배 더 귀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 생명, 그 5,000원짜리 한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보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이 왜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니시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떠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얘야 내가 했잖아. 너 이제 고3이지? 너 대학교 걱정되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너에게 건강을 줄게. 열심히 해. 화이팅!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내가 어떤 빚이 많아가지고 고심되고
염려되고 그렇게 걱정돼서 잠이 안 올 때,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 너의 주야. 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전능한. 8절에 보면요.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때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너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로 하여금 이기게 도와줄게 라고 권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도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